할렐루야. 2020년 10월 25일 말씀 복음의 7대 연합. 오늘은 재림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찬양 우리 친구들 알죠? 불러볼까요? 빰빠라밤빰빰빰빰 나팔 소리 함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네. 빰빠라밤빰빰빰빰 나팔 소리 함께 주품에 안기리. 구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도 나도 올라가리. 전사들의 우렁찬 나팔 소리 크게 울려라. 구원 받은 어린이 주품에 안기리. 아멘.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친구들 입술에 머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7대 연합 재림. 오늘 말씀은 재림의 연합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7대 복음, 예수님 7대 복음과 연합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승리한다 하셨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뜻과 마귀의 뜻은 쳐다보지도 말아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이 땅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하늘로 올리올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죄악을 보고 따라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였어요. 이 소린 뭐예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된 사실 이후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것은 천사들이 지키게 됩니다. 두루두루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되죠. 사람은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대신 양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피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에덴 동산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오늘 혹시 지금 다리 주님 앞에 누워서 예배 드리나요? 빨리 정결한 자세로 다듬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 바랍니다. 자, 제2 아담 노아를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리하여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땅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주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것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셔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어머, 뭐를 얼마나 비가 온다고 이렇게 방주를 짓나. 자기들만 살려고 해. 이렇게. 지금 현실이죠. 사랑제일교회가 왜 저렇게 난리야. 장이동에서 떠나. 이렇게 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노아는 방주를 끝까지 짓습니다. 그리하여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40주야가 비가 내려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돼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주님은 버리셨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하여 이 땅의 죄악을 다시 한번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방주 속에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세례 받는 것이요. 그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우리는 푹 잠겨야 하여야 합니다. 세례는 베프티즘, 잠기다는 뜻인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늘 새롭게 되고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씻음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나님 뜻과 뜻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7대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7대 복음과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천년왕국까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려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리하여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성령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고난.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길까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게 되죠. 그런 고난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선지자와 같이 고난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힘들다 하면 힘들지라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지금도 금식 기도로 주님 앞에 때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가 고파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나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믿음의 선지자 중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리하였습니다. 모리아산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사실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그리하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삭이 부활의 영을 받게 되었어요. 단숨에 모리아산 번제단에 눕는 그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모형 부활의 영을 입게 되죠. 그리하여서 복음의 7대 연합 예수님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하늘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처럼요. 자, 우리 친구들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 것이 먼저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쳐서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삭이가 그랬죠. 흉년이 드는 땅에 어디들 가든 샘물을 파면, 우물을 파면 물이 흘러 넘쳤죠. 자, 그 역사적 사건이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건, 똑같이 야곱에게 주신 사건, 똑같이 너와 내 자손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삭이 축복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자손만 축복받나요? 그 후손까지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이 죄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땅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정말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5번째, 복음의 7대 연합,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과 비교되게 되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그런 제사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인 거죠. 여기 두 그룹 천사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말씀 읽을까요? 노란 것만 읽겠습니다.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바로 이 시간도 이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든 생각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답니다. 그리고 잘한 사건은 기뻐하시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기뻐하시죠. 오늘날 주일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막으로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로 성막에서 우리 안에 심령 성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성막 밖에서 제사장에게 오늘날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과 똑같이 와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막 안에서 번제단의 물두명의 성소의 지성소 안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씻고 철저히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게 되지요.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의 애환을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두 그룹 사이 천사의 모형을 갖고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요. 지성소 법궤 안에 응답이 들립니다. 자, 제사장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럴 때 성막 밖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주 기도문까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막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과 나의 기도가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하늘 보좌까지 나의 기도를 올리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난다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승천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기도를 올리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게 이르리라, 내게 응답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느냐? 승천까지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너희가 내가 말한 그 약속을 지켜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이는 데서 구름이 올리워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구름은 바로 구름 휘장이 바로 하늘 지성소라고 비유가 되어 있죠. 그 뜻은 요거 넘어갈게요. 요런 뜻입니다. 성막의 휘장이 곧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성막의 제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성막도 예수님도 이제는 개인에게 각각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목숨과도 바꿔야 됩니다. 성령 받는 일은. 아멘. 그리하여 정말 간절하게 전심으로 예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아멘. 대제사장도 죄를 철저히 씻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씻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죄를 고스란히 갖고 주님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도 노란 것만 읽을게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소리는 십자가의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십자가 사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런 사건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문둥병을 가진 사람을 어찌 가까이 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내가 옮을까봐 가까이 가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가 무슨 코로나로 전염하는 그런 이상한 단체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 저번 주 말씀드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주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승천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예수님의 7대 복음 승천의 일을 할 것이요. 손양을 목사님은 승천의 영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순교적 삶을 사신 거죠. 자, 신약시대에 믿음의 선지자들 있었죠. 저번 주에 베드로와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나갈 때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병을 낫고자 하여 백성들이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 지나갈 때. 또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든 자를 덮게 하였어요. 그리하였더니 병든 자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성막에서 보여준 사건, 그리고 신약에서 보여준 사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구하여서 그런 능력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복음의 7대 연합, 예수님 재림입니다.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재림할 때 오늘 찬양 불렀죠. 빰빠라빰빰빰빰빰.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죠.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함께 휴거하여야 합니다. 하늘로 올리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잘 지키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구원 역사의 섭리, 하나님 뜻으로 살아라. 예수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7대 복음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너희도 7대 복음으로 연합하라. 이 사건을 우리는 철저하게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오직 성령으로 북한 땅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부 삼성,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다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지금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아멘. 자, 복음송 우리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고학년들은 기억하죠? 너를 위한 천국, 하나님 주신 선물, 하지만 죄 있는 모든 사람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보혈, 너와 나의 신의 죽으신 주님 영접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구주와 주님 되어주세요. 아멘. 다음에 더 잘 부를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구주와
주님 되어 주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눈 감고 함께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7대 복음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준비된 성도로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마귀의 뜻과 나의 뜻을 쫓지 않도록 범사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인도하여 주세요. 오직 저는 하나님의 뜻과 목사님의 뜻에 연합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기까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 꼭 하시고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암송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적기는 이번 주 말씀 적기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훌륭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